민수기 6장에서 우리 마지막 27절까지인데요. 21절까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고 22절, 27절 뒷부분에 있는 것을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읽을 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외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나실인으로 제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를 저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합쳐서 이 나실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나실인, 이 서원자들에게 금지사항 이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모든 포도와 관련된 발효된 식품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그리고 삭발하지 말아야 되며,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규례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나실인으로 사원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이후에 대한 절차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1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서원 기간이 마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막문으로 이 나실인을 데려가는 이 법, 이 규례가 있습니다. 회막문에 데려가는 이유는 나실인이 성소뜰에서 제사장, 어제 제사장과도 같은 여러 가지 모습이 나실인에 있다고 얘기했죠. 제사장의 이 위임식의 이 제사와 같이 나실인으로서의 이 의식을 마친 후에 이 드리는 이 제사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행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린 것 같이 이 나실인도 똑같은 이 제사의 이 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이 제물에 대한, 그리고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드리는 이 번제는 비록 나시린이 서원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주님께 드려지는 존재로 살겠다는 이 결단의 표시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속죄제로 송아지를 드렸다면 이 나시린의 이 속죄제는 이 제물이 뭐냐면 어린 암양을 드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과 같은 형식의 제사로 나시린의 제사도 이렇게 함께 드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 또 레위인 이 부류의 사람들은 남자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에 이 암양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나시린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장 또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나시린의 이 제사를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에 드리는 번제는 비록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기간은 끝났지만 뭘 얘기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이 결단의 표시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제사 중에 이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이 번제, 그 의미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 나시린의 어떤 삶의 표현이고 표시라는 거예요. 또한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림은 서원이나 자원이나 감사에 대한 화목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제물에 무교병과 기름을 섞은 과자와 기름을 바른 전병이 추가되는 이 의식, 이러한 차례도 결국 우리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6장 15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 제사장이 드렸던 이 제사 의식, 그리고 또 오늘 이 나시린을 통해서 나시린의 법규와 또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즉 노제단 가져다가 하나씩 올려 바칩니다. 나시린이 드려야 되는 제물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17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순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이 속죄제와 번제를 바치고 제사 자체로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화목제를 바치고 이때의 두 종류의 음식, 소제물을 같이 드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서 더 제대로 배우면 더 좋겠지만, 오늘 시간공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못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제사장의 제사와 함께 이 나시린이 드려지는 이 의식도 왜 유사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가 또한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시린 사이에 어긋난 관계가 복원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는 언제나 이 마무리의 이 제사로 제일 나중에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제사에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게 왜일까? 여러분, 나시린은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서 그때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 행위들을 지킴으로 이 나시린의 그런 임무를 그 시간들, 기간들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속죄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이 속죄죄입니다. 속죄제사입니다. 예,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함을 드리는 이 제사가 속죄제사인데, 나시린에게 이게 필요할까? 여러분,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 통해서 특별한 거룩한 신분으로 구별된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에 가지 않는 이런 나시린의 그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린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나시린의 이 서원 기간 안에 나시린이 헌신하며 아무리 규례를 잘 지켰을지라도, 여러분, 구별되어진 삶일지라도 전혀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나 속으로 드러나는 죄는 보여지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중심까지도 보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암만 거룩하게 삶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그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시린처럼 서원 기간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고 일반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에서도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앞에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원하셨던 겁니다. 또한 나시린은 서원 기간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것 중에 하나인 이 머리 깎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머리를 깎아서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던져 태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이 표현, 이 머리를 깎아서 이 머리털을 불에 던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어떤 표현이고 표시입니다. 행위입니다. 사실 나실인이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잖아요. 또 형제와 부모의 시신도 어떻게 합니까? 규례를 지키는 동안에는 그것을 만질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노력,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표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아가는 것, 어떤 이런 부분과도 우리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자신의 영광을 상정하는 이 머리털을 잘라서 화목 제물과 함께 태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행위와 표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 가운데, 저에게 주어주신 것들 가운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잘 살 수 있게 하신 힘과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나시린의 삶으로 살게 하셨던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지금 이 나시린의 이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나시린, 이 머리카락을 화목제물과 함께 제단에 태워드리는 이 절차, 그리고 레위기 8장 24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또한 의식이 있습니다.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그 엄지 발가락에 그렇게 바르는 절차. 여러분 이 모습은 제사장과 나시린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행위, 요제죠. 희생제물의 가슴 부분을 제단 앞에서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이 제사의식은 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제사장이나 레위리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여자는 카운트도 세지 않았던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여자를 제외시키고 무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와 같은 나시린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헌신을 인정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주셨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 권한과 책임을 주세요. 제가 오늘 나시린으로 제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사장,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민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들이 또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 대제사장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축복권이 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로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그대로 먼타임으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트린 것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 욕심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결론은 고통과 사망의 저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원죄가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덴 동산입니다. 맞죠?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복이 깨어진 거예요. 그 룰이 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곳에서 이 최초의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질 때문입니까? 풍요로움 때문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많습니다. 편안함을 살아가는 삶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풍요와 편안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Christ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서신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근원, 이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복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5절 우리 함께 같이 또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그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얼굴이 누구에게 비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시는 그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죠. 그 값을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평강을 주시는 축복이래요. 자, 민수기 6장 26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추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로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표현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6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편함을 원하십니까? 말로는 평강이라고 저도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근데 솔직히 우리는 편함을 더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함이 뭐예요? 세상 쉽게 말해서 아무 걱정 없이 배부르고 등 따뜻한 거, 이게 편안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편안함은 어떻게 해요? 시험이나 역경이 찾아오면 그 편안함이 깨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편안함이 될 수 없는 것이 편함입니다. 근데 평강은요? 평강은 어떤 시험이나 역경이 찾아와도 능히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상태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편함을 원하세요? 평강을 원하세요? 진짜로 여러분의 중심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렇게 원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평강은 늘 승리하는 삶을 개런티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뭐예요? 샬롬, 평강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 6장의 나시린을 통해서 나시린에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그 의식과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나시린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가 거룩과 성결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구별된 삶인 나시린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오늘 이 후반부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권, 바로 그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는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셨는데 뭐예요? 이 시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사장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의 제사장이고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서 그 제사장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곳에, 은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을 나눠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만민 제사장으로서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 나시린의 이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또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번 여러분의 삶에서 또 오늘 하루도 나시린으로 제사장으로의 축복을 누리시며 또 축복을 나눠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시린이 삶을 통해서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시린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또 축복을 누리며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으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껏 주님을 향해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나시린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